오후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많은 은혜 주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6월 25일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25 70주년이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정말 우리나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름다운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전도의 주관으로 6.25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예배가 우리 6.25 전쟁의 아픔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어항 속에 금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2마리가요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싸우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짜 대판 싸웠어요. 그래서 피가 터지도록 싸웠는데요. 결국 한 마리가 큰 상처를 입고는 죽은 거예요. 남은 한 마리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좋다. 나 혼자 사니까 이렇게 편한 걸.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살아남아서 정말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며칠이 지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한 마리마저 죽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먼저 죽었던 이 금붕어가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썩은 거예요. 그 물이 썩게 되고 결국은 이 금붕어가 자기도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하는 것 결국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 잠언 21장 9절입니다. 잠언 21장 9절입니다. 잠언 21장 9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 읽었는데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계신데 그래도 같이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진짜 큰 집에서 사는데 매일같이 싸운다. 매일같이 얼굴만 보면 다툰다. 여러분 그냥 차라리 나가서 내가 움막에서 살더라도 혼자 사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편해야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매일같이 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충분히 동의도 되고 이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언제 어떤 사람이 정말 그래서 움막에 가서 진짜 자기가 혼자 산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혼자 살고 있는 그 이유를 매일같이 다투는 저 여자 때문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이 태도는 올바른 태도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남을 탓하는 거 사실은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 핑계대는 것 이는 굉장히 비뚤어진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 이러한 모습이 언제부터 있었는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아담이 그랬잖아요. 야,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나님 물었을 때 아담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함께 하게 한 여자, 그 여자가 저에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말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여자만 만들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럼 내가 안 따먹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유, 그 핑계를 누구한테 대는 겁니까? 여자한테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하와는 뭐라고 대답하죠?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아담도 하와도 어느 누구도 자기의 잘못을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핑계를 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마치 자기는 잘못이 없는 것처럼 마치 나도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모두가 다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남 탓하는 것이
남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이죠.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다들 그래요. 뭐 좀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잘한 거고, 내가 잘해서 잘 된 거고, 근데 안 되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건 조상님 탓이다, 이렇게 엉뚱한 데다 탓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교통사고가 났을 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예전에 그랬어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차들마다 블랙박스가 다 달려있기 때문에 요즘은 큰 소리 친다고 이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는 우선은 큰 소리 치고 봤어요. 당신이 잘못해서 사고 난 거 아니냐,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막 큰 소리를 쳤던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말 살기가 답답해지고 사랑이 메마르고 정이 없어지고 팍팍해지는 거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는 너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자꾸만 서로를 핑계하고 탓하는 이러한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렇게 남 탓하는 데에는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이해, 사랑, 용서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오직 자신만이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산다면 여러분, 그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일까요? 사람들이 전부 다 남 탓하고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고 다 남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 살아야 된다면 여러분 정말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은요, 정말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쳐요. 지옥과 같은 세상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남을 먼저 탓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평화로운 세상, 행복한 나라, 화목한 가정 이런 것들은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먼 딴 나라 이야기일 뿐인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이웃해서 사는 두 집이 있었어요. 둘 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런 가정입니다. 근데 한 가정은 날마다 웃음꽃이 피어나요. 정말 화목한 집이에요. 근데 한 집은 매일같이 싸워요. 그래서 맨날 지지고 볶는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매일 싸우는 이 집에서요, 하루는 남편이 출근하다가 물을 엎지른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물을 왜 여기다가 놔서 엎지르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막 짜증을 내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내가 소리를 질러요. 아니, 당신은 도대체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냐고. 눈뜬 소경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막 남편하고 아내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한바탕 하는데 시어머니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남편 편을 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애비가 출근하다가 보면 바빠서 그럴 수도 있지, 왜 도끼눈을 해가지고 하늘 같은 남편한테 대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아내가 질까요? 안 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잠자코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이 행복할까요? 화목이 있겠습니까? 남편도 아내도 시어머니도 아무도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옆집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다가 물을 엎지른 거예요. 남편이 얼른 걸레를 갖다가 막 닦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런 내가 부주의해서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물을 엎질렀네. 여보 미안해,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아내가 얼른 쫓아와서는 남편 그 걸레를 뺏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여보, 내가 생각이 모자라서 여기다가 물을 놔서 그래서 이렇게 물을 엎질렀네, 미안해, 내 잘못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있던 시어머니가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아니다 얘야, 나이살이나 먹은 내가 그거 거기 있는 거 보고도 빨리 치웠어야 되는데 그 안 치워서 그랬구나, 미안하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이 화목한 집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이 집은요, 싸울래야 싸울 수 없는 집인 것 같아요. 어떤 잘못을 해도 서로가 다 자기 잘못이라고 하니까 싸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절로 생겨나지 않아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화목해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화목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들지 않으면 화목해지지 않아요. 만일 우리 집이 화목하지 않다면 내가 화목하게 우리 집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화목하지 않다면 내가 우리 교회를 화목하지 않게 했기 때문이에요. 만일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어느 곳이든 화목하지 않다면
그 이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화목하게 만들지 않으면 절대로 화목함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설교하면서 세 번째로 화평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2개의 담을 허물어뜨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또 우리들 인간들 사이사이에 서로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허무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려오셨어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시고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냥 그대로 거기 앉아만 계셨다면 그러면 담이 허물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화목함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거부하시고 그냥 편하고 좋은 길, 그러한 길을 선택하셨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화목함이 있었겠습니까? 절대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화목함을 이루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함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함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적극적인 행동이 화목함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적극적인 행동으로 우리에게 화목함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세상에서 너희도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라,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또 서로 화목을 이루게 그렇게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이 직분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정말 구체적으로 감당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감당하면 좋을까요? 2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화목함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먼저 적극적인 희생 그리고 헌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희생과 헌신은 말씀드린 대로 주저함이 없어요. 적극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아무리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적극적으로 정말 주저하지 않고 나가서 화목하게 만드는 이 직분을 행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 화목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람선이 태평양을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났대요. 그래서 침몰하기 직전인데요. 구조 헬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사다리를 쭉 내려서 사람들을 구조하는데 여자가 1명, 남자 10명이 그 사다리에 매달린 거예요. 그런데 이 구조 헬기는 딱 10명만 구조할 수 있는 헬기래요. 한 사람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 기장이, 헬기 기장이 부탁을 합니다. 제발 누구라도 한 사람만 손을 좀 놓아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누구라도 한 명만 좀 희생을 해주세요. 간절히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누가 손을 놨을까요? 11명 중에. 눈치를 보잖아요. 여러분 같은 손 놓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여자가 1명이라 그랬잖아요. 이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평생을 남편을 위해서 희생했고 또 아들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이제 한 번 더 내가 희생한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손을 놓겠습니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들 10명이 와 하면서 막 박수를 쳤대요. 뭔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남자들 다 떨어졌답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희생은요, 누가 나서 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서서 희생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면 안 됩니다. 누가 희생해야 될까요? 저 사람? 이쪽에 있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는 뭐 목사님, 장로님들,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희생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워너메이커가 희생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비누는 사용할 때마다 자기 살이 녹아서 작아지다가 드디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러나 그때마다 더러움을 없애준다. 만일 녹지 않는 비누가 있다면 쓸모없는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사회에 공헌할 줄 아는 사람은 좋은 비누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것을 아끼려는 사람은 물에 녹지 않는 비누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희생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화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을 녹여서 더러움을 없애는 그 비누와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온전히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해야 바로 거기에 화목함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나서서 내 힘을 희생하고 내 시간을 희생하고 내 물질을 희생할 때 비로소 거기에 화목함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헌신하는,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희생하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화목함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화목함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존중함이 없이는 화목함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이런 태도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야, 정말 주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존중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이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생각하면서 존중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대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해 줄 때 바로 거기에 화목함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그래서 무시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5성급 호텔, 7성급 호텔, 이런 호텔에요, 정말 멋진 외제 승용차 딱 타고 들어가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 일하는 직원들이 나와서 90도로 일하면서 뭐 차도 주차도 대신 해주고 막 이래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예전에 있었던 우리 그 티코나 마티즈 같은 이런 경차들, 이런 거 타고 거기에 딱 가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그런 서비스를 해줄까요? 해줄 수도 있지만 아마 안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박상길이라고 하는 백정이 푸주간을 차렸대요. 근데 이 박상길이 차린 이 푸주간에 손님이 들어왔는데 양반 두 분이 오셨습니다. 이 박상길을 알고 있는 이 양반 두 사람이 시장에 들렀다가 고기를 사러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먼저 온 양반이 주문을 합니다. 야, 상길아, 고기 한 근만 다오,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박상길이 고기를 한 근 딱 잘라서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드렸어요. 근데 같이 온 다른 양반이 또 고기를 주문합니다. 박서방, 나도 고기 한 근 주시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박상길이 고기를 한 근 딱 잘라서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딱 내놓는데 보니까 아까 잘랐던 거랑 양이 달라요. 거의 한 2배는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 먼저 주문했던 양반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지요. 저 같아도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따집니다. 야, 이놈아, 같은 한 그릇을 주문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 이 말이 되냐? 어떻게 된 거냐?
박상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앞에 고기는 상길이가 자른 거고요, 뒤에 고기는 박서방이 잘라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화목을 이루려고 할 때 겉모습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시하고 깔보면 여러분 절대로 화목함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도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해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리고 그를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존중하면 우리의 말이 달라져요.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요. 거기에 존중하는 그 자리에 화목함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잠언 21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아까 그렇게 우리가 읽었어요. 자, 물론 그 말이 맞아요. 정말 그렇게 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될까요? 오늘 우리는요, 다투는 여인이라고 그냥 버려두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혼자 집을 나와서 움막에서 산다면 여러분 무슨 화목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적극적으로 화목함을 이루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어렵지만 왜 이 여인이 사사건건 이렇게 트집을 잡는지, 왜 이렇게 다투려고만 하는지 그 이유를 찾아봐야죠. 그리고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되도록 만든 데에는 내 잘못은 없을까? 나의 잘못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찌 되었든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감싸 안아주고, 여러분 그래야 거기가 평화로워지고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화목함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비추인 하나님의 빛 아닙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빛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빛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그 관계, 우리와 우리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빛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화목을 이루는 진정한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래요. 주님이 빛이 되신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어라.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주님께서 평화를 만드는, 화목을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평화를 만드는, 화목을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남을 먼저 탓하고, 문제가 생기면 네 탓이라고 이야기하고 너 때문이라고 말하고, 여기에서는 절대로 화목함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남을 먼저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어느 누구라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서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적극적으로 화목함을 실천하는 그곳에서 화목함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또 우리 교회,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내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화목하지 못하고 불편함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런 화목함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되었던 것 풀고 또 화목함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있는 곳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정말 화목함을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6.25 70주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남과 북이 정말 이렇게 평화롭게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남과 북이 평화롭게 통일되어지는데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내가 정치인도 아니고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과연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러다가 생각이 난 게, 야,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기도가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정말 남과 북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정말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피스메이커로서의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라고 믿습니다. 이 땅의 평화 통일과 화목함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